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어떤 것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것을 더 확증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 앞의 내용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걱정에 빠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닐까? 여기는 광야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을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신이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신이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엇이 인도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인도할 신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죠? 아니, 자기들이 만든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자기들 존재보다는 큰 존재이어야 그들의 삶을, 구원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신들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나온 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송아지 신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금송아지는
힘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힘이 있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였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집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 신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몬신, 물질의 신입니다. 많은 물질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 명예, 건강, 심지어는 선한 행동이나 도덕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신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의 위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은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와 죽음, 영혼의 문제 앞에 우리가 만든 신은 늘 침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으로부터 금방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떠났습니다. 한 설교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하여 심각한 퇴락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을 고집하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어느 시대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본성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유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직분, 때로는 물질,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헛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멸망받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받는 이 유혹 앞에, 때로는 그 유혹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연약한 교회 앞에 과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에 대한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를 구별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모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편에 이제 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편에서 나와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편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할 것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심해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길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단장품을 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굴욕의 날, 재난의 때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내가 만든 신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섭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데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어깨에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가장 어리석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어깨 위에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연약한 일들은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이런 기도를, 이런 삶을 산 사람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 새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모세를 향하여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이야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착은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다시 너희의 죄악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대단하죠?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 편할 수 있을까요? 이 힘겨운 인생길에, 광야길에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 때 우리의 영혼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모세는 응답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임재함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충분할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모세를 반석의 틈에 두었다가 하나님의 두 손으로 그를 덮어주셨다가 다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셔서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는 영광의 자리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을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이다.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귀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그곳까지 앞에서 인도하셔서 이끄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을 넘어서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0년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시렵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세상은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위치해 있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00명 중에 4명의 대학생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에 100명 중에 3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나에게는 그분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메말른 것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20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39년 되어가고 있는 파리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의 자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